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을 받는 도리이거나 복을 받는 도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는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거나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까닭에 이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바로 지금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속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세상이고 내 야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겨서 바로 살아가야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품위와 영광스러운 삶, 그 근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관한 바로 삶의 방식, 삶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 문제 가운데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웃이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뭔가 하면 칭찬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이웃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웃보다는 저와 여러분과 끊임없는 경쟁 관계 가운데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뜨려서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웃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지만 이웃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이웃과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그들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엇이든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뭐 밥도 혼자 먹고, 안 믿는 사람은 술도 혼자 먹고, 그렇죠. 일도 혼자 하고, 무엇이든지 혼자, 여행도 혼자 가고,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것이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하고 부딪히며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돼. 그게 운명이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체념하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쉽게 표현할 때에 이유 없이 하나님하고만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우리 구원했으면 뭐 하나님이면 되는데 왜 이유까지 붙여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만 계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것이죠. 목자신데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여기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 이게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영혼이 뭐냐? 소생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 언제 죽은 겁니까? 영혼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죠. 근데 영혼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었다 살았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영혼이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냐? 그러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죠. 영혼이 소생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대표적인 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삶에 흘러들어와요. 내 삶에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됐냐 안 됐냐,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냐, 이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죽은 자와 같아요. 내 영혼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내 영혼이 시험 들어 있어요. 의기소침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 소망, 사랑이 건드려져 갖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누가 건들면 이게 막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누가 건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막 터져 나오고 미움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요, 괜히 건드려 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막 튀어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영혼이 소생된 사람인지 영혼이 지금 시험에 든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예, 금방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서 그냥 세상만 보고 살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아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옳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죄인을 의인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금방 표현하면 의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어디로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된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도를 해요.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신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삶을 살게 만들, 이게 뭐냐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뭐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막대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바로 사람이, 내 이웃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요, 눈 삘게 뜨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만 보면 힘나는데 옆에 사람 보면 힘 빠져요. 그렇죠. 아유 하나님만 계시는 천국에 얼른 가고 싶어요. 사람이 우글거려서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 얼른 떠나고 싶어요. 세상에 연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연수잖아요. 남편도 연수고 자식도 연수고 다 연수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다 연수예요. 연수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남편 자식이 연수라면 다른 사람은 오직 연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안 살고 싶고 얼른 주님만 계시는 곳에 얼른 주님만 쳐다보는 곳, 천국은 주님만 쳐다보시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얼른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거 뭐냐면 주님만 쳐다보게 하려고 주님이 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 옆에 사람 붙여놨다는 거예요. 예, 그 참 주님 너무하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5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이게 왼수가 나오잖아요. 왼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원수 그러면 김일성이가 원수입니까? 김정일이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는 늘 원수가 김일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릴 때도 뿔나게 그리고 막 이렇게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거 동네가 막 써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수 생각하지만 실제 사실은요. 여기 원수는 누구냐면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사실 원수가 내 이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 없으면 살 것 같냐면, 김일성이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김정은이가 북한 지금인데, 김정은이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포 쏘고 그러면 한 번씩 생각날 때 있지만, 매일 그놈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밥만 누구 때문에 떨어지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밥맛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얼굴에 트러블 나갖고 아무리 화장해도 그냥 화장도 오늘 안 받고 오늘 화장도 안 받는 날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왼수가 그러는 거죠. 이게 원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단이 넘치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셔서 나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참여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5절에서는 하나의 그림 언어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줘 이렇게. 그러니까 온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놀라운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로 확인하고 경험하라고. 네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냅다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요, 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에서 경험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가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이웃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는 이웃 속에서 삽니다. 사람 속에서 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온수들입니다. 온수 앞에서 삽니다. 우리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밥맛 떨어지게 만들고, 그냥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게 만들고, 그렇죠. 지혜 없게 만들고, 사람을 멍청하게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면, 그런 사람을 왜 붙여주셨냐면, 바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려고. 넘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을 오늘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하라고, 시편 23편을 경험하라고, 내게 오늘 이렇게 이웃을 주셨구나. 이웃 때문에 화가 날 때 시편 23편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시편 23편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편 23편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붙들어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배우자와 또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긴 우리 윤상여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굳세게 서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